1985년 8월 22일 한국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묻혀 계신 이곳 미리네의 천주 성삼상 아래에서 성모 성심 수도원의 첫 사제가 탄생되는 경축의 날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한국인 신부로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순교의 영광을 받으신 안드레아 김신부님 무덤 옆에 세워진 성모 성심의 수도원의 첫 신부를 맞이하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또 이 수도회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심 미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천주님께서 이날을 축복하시는 듯 무지개 빛나는 큰 햇무리를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모두들 기뻐하며 천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수도사제는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될 뿐 아니라 특히 사제 생활에 모범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 새 신부님께서 동창 신부님들과 이날 허원식을 가진 수녀님들께 강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을 봉독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예수 성심 대축일의 복음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들 잠을 자고 아니면 텔레비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길을 떠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확실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인류 구원 사업이 계승되기를 원하시기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이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성심을 본받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제자를 데리고 그들을 멀찍이 두고 당신이 조금 그들보다 앞서 바위 위에 혹은 땅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사업이라는 성부의 뜻을 오로지 당신의 생명으로 삼으신 분이셨기에 그분이 인류 구원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시며 애타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재의 아들이셨으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지었기에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 매를 들었을 때 맞을 때는 괜찮지만 맞기 전에 그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이 앞으로 지고 가야 할 고난의 잔을 내다보시며 참으로 당신 생애 중에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밤을 고뇌의 밤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과 인류의 종말까지 인간들이 온 인류가 지을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피해야 할 것인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취하시고 이렇게 괴로워하며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정도의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야훼 하느님을 거슬러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 만능을 부러지자며 그 자유를 구가하고 자유를 남용하는 죄악들을 지을 때 하느님께서는 저기 러시아나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느님을 거슬러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이 시대도 인간은 돈과 권력과 색세의 노예가 되어 또 하나의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하느님 마음에 역겨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성심은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애타서 불타오르는 것이고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만든 인간이기에 당신의 뜻을 못 알아듣기에 너무나 애타서 불타는 성심이고
또 당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불타는 성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에 그 한순간 작은 부분, 작은 조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죄악을 대속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사를 잘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성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부께로 말한 성자이시지만 당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적 확신,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잔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고난의 잔을 아버지의 뜻으로 겸손되이 받아들이십니다. 당신이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왜 이래 피땀 흘리시며 예타하시고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기 잠자는 제자들, 물론 저 모양으로 주무시지는 않았겠지만 바로 매사에 하느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찾고 나의 이기적인 현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고 자기 편한대로 하느님을 찾는 영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심을 대하는지 한번 반성해 본다면 우리는 바로 저기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촉구하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당신은 다시 바위에 엎드려 성부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에 비추어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나의 고통을 한번 견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던 자리인 만큼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뼈저리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권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이 보다도 편리한 생활 때문에 정말로 인간의 인류의 흥망성쇠와 생사대권이 그 절대권이 오로지 하느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무제한 태아를 살해하는 제약은 범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구에 가면 저기 서구 쪽에 흐르는 냇가 냇물에 어린 핏덩이가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또 수많은 젊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산부인과에 왔다 갔다. 무엇 때문에? 정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있고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하느님께 대한 강한 신덕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조그만 고통 왜 못 참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느님께 책망을 받을 때 가인의 대답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가 내 아우의 파수꾼입니까? 하고 하느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의 그 피가 이 땅에서 울부짖고 하느님께 호소하고 있다면 그 죄악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해야 합니까? 무지한 어린 생명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인간 생명에 대한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악을 범치 않도록 결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기 있는 수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배상의 기도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독신 생활의 괴로움을, 외로움을 아파하면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들의 그 죄악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배상해야 됩니다. 정덕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육체관계를 해서 정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느님을 섬길 때, 세속에 대해서 눈 감을 때, 이성에 대해서 눈 감을 때 오로지 당신께서 주신 생명, 영혼, 육신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의 구속사업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독신 생활을 하고 하느님께 정덕을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단지 그냥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수많은 죄악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정덕을 지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화의 정신이 깊이 파고들어가서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고 특별히 당신께 가까운 영혼들이 범하는 죄악이 하느님 마음에 크게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기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잘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와 희생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며 극복하시는지 그 모습을 간상해야 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성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으로 겸손되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작은 십자가를 봉헌할 때 하느님께 우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데 묵시록의 천당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광 찬란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한 살해된 고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묵시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희생을 당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이고 고양이란 어린 양, 죄가 없음에도 피가 없음에도 깨끗한 생활을 했는데도 의롭게 살았는데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을 범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보석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칠 때 그것이 하느님께 의합한 제사가 되고
하느님 앞에 가치로운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하느님 나라에 가서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무한한 복락까지 누리겠다는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는 고통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또 영광이 보증되지 아니한 고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자 한 십자가, 그것이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든 외부로부터 타협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이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고통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사 바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락도 크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천주 성삼과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과 누리는 그 생활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로의 그릇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미리 앞당겨 살면서 하느님 중심의 삶, 고통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즐겨 기꺼이 살아갈 때 우리의 그 하느님과 누리는 무한한 복락의 삶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지, 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희 새 신부님과 대구 성직자 묘지에 갔을 때 그 묘지 앞에 라틴어로 이런 말 쓰여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 투데이 미 투마로유, 오늘은 내게 내일은 네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셨던 자리인 만큼 올라올 때 돌에다가 창세기의 말씀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 또 무덤이 있습니다.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바로 저런 무덤, 김대건 신부님의 무덤, 아무리 성인의 무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스쳐가지. 바로 너도 이 자리에 묻혀서 죽어야 할 인생임을 깨달으라고 죽은 역시 혼이 우리에게 호통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인생, 그분께로 와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한 분밖에 주어지지 않는 귀한 생,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지나가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유일해적인 생입니다. 이 생을 어떻게 하느님께 우리가 바쳐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신, 악당들의 창에 찔려 늑방에서 피한 물이 나온, 그래서 교회의 사랑의 보고인 성체와 성세 성사를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양육시키는 그 사랑의 성심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철저한 위타적인 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도 또 하나 이 미사성자 안에서 거행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떼어지는 한갑 밀가루 조각 이 빵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의 성체,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깡그리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미사 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수도자의 생이 마찬가지요. 일반 평신자들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나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 성신의 음성에 순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끊기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되는 조건이고 그분의 명령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릴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하루의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본성을 꺾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운 영혼, 그분과 일치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깊은 밤에 세상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며 당신 공생활 중에 가장 절규를 하시며 비참한 밤을, 고뇌의 밤을 세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러시아 핵의 세계 평화, 조국의 평화 통일, 성직자, 수도자, 교우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 성신께 봉헌하기도 합니다. 누구시